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 원심이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부터 계속 46장을 보고 있고요. 우리 46장부터 51장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심판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 열국의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열국 모두 이방신들이 존재하고요.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열국을 심판하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국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의 주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14절에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벨론의 침략을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이야기하죠. 하지만 15절에 애굽의 장사들이 쓰러지게 된다. 쓰러지면 어찌 되겠냐 이러죠. 네.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사들이 굳건히 서서 바벨론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사들을 쓰러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게 되었음이죠. 17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야기하고요. 18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볼과 갈멜에 대해서 아시나요? 다볼.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 시대 때, 드보라 시대 때, 가나안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죠. 그래서 900대 철병거가 이 시스라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가 전멸당한 곳이 바로 다볼산이었어요. 다볼산. 이런 갈멜산은 어디였냐면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벨과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산, 그런 산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기가 어려운, 그렇죠? 450대 1, 그렇죠? 900대의 철병거.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때 당시 사사 시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던,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극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을 하게 하던 산이었고 장소가 바로 다볼과 갈멜이었다는 거죠. 자, 19절에는 이제 애굽 사람들도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20절은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굽의 대표적인 상징이 소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처음 가게 된 요셉을 통해서도요, 바로의 꿈에 소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소는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의미하는 그 꿈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우상하는 대부분의 어떤 의미가 풍요의 신이고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신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애굽의 상징적인 동물이 바로 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많이 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다 하면서 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21절은 이제 소가 쇠파리에게 괴롭게 벌을 받고요. 22절에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와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와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또 애굽의 상징이 뱀이라는 거예요. 애굽, 바로 이집트의 역사에 전시된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이 바로 왕관, 이 이집트 왕들이 썼던 왕관의 가운데 코브라, 뱀의 모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뱀은 숲에 살고 있는데 군대가 숲을 베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뱀은 소리도 못 내고 숨기 바빴다는 모습을 지금 애굽을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계속해서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죠. 근데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여정 중 아주 구원의 의미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경계를 넘어선 그 순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목이 말라도 애굽을 그리워하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요. 예, 항상 두려움을 느낄 때도 여기 왜 나왔냐, 애굽으로 돌아갈 거니, 이런 내가 괜히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선지자들도 도망을 갔는데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호와 기망이 첩보연을 보내서 애굽으로 도망간 선지를 잡아오게 됐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점점 강해질 때 남유다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내가 애굽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바벨론의 손을 붙잡는가. 어제 말씀에도 목사님 언급하셨는데 분명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냥 바벨론에 붙어 있어라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반대로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애굽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 못 가신 분들에게 죄송한데요. 제가 수련회 가서 말씀 묵상을 한 난이 있었잖아요. 말씀 묵상을 하는데 31일 날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묵상 중에 따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약간의 가이드를 드려서 그 쓰는 난이 있었는데 한 문장으로 마치 묵상의 어떤 제목과 같은 것을 표현하라는 란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목자인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질문하는 란에서 생명을 주는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등등 굉장히 그냥 고상한 문장으로 썼죠. 그냥 깊은 묵상은 묵사고 오늘도 그냥 그 당시 제 마음이 어떠냐, 30일을 시작하는 제 마음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 그 말씀을 보며 적어도 나는 사꾼 목자는 아니고 적어도 난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양이라 여기면서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녁 특강이 있었죠. 사실 저는 그때 당시 그 상황의 특강의 말씀이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좀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강의도 듣고 설교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또 책으로 본 게 있어서 약간의 다 어느 정도는 한 번은 들어본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굉장한 교만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따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시면서 더하여 저를 위해서 부탁하는 순간이요, 되게 뭔가 한 대 맞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는 순간에 제가 아침에 묵상했던 사꾼 목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꾼 목자더라도, 그리고 내가 목자의 말을 지지려도 안 듣는 양이다, 그 순간 알게 되더라고요. 말 안 듣는 양이란 것을 또 현실로 알려주는 게 어떤 일이냐면, 수련회 때 우리 두 아들이 같이 갔는데 두 아들이 지지르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따로 수련회 금간 중에는 얘네들한테 화를 내면서 뭔가 기분이 또 언짢아지고 그러면 이제 수련회 망하니까 특별히 크게 훈육은 안 했어요. 신경을 못 썼는데, 물론 이제 갖다 혼나긴 했는데 제가 성화가 덜 돼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온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운전할 때가 그렇게 못하는데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이 아이들이 마저 죽을 때까지 제가 막대기를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한 것을 모르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반성하고 안 하게, 잘못된 것을 안 할 정도의 훈육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정말 내가 사꾼 목자고 내가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아닌 완전 양아치 같은 양의 모습,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고집해가는 내 모습,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기도회 때 그 묵상이 풀려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과 함께 멸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 사는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마치 애굽과 같은 온 세상을 멸하시죠. 세상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법도대로라면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어 부산에 가시마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갔으면 상어에게 팔 하나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상어에게 완전히 먹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죠. 근데 그 상어에게 하나님 스스로 상어의 우리 대신 밥이 되어주셨어요. 이 세상과 함께 내가 사라질게, 너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그 손길을 외면하실 건가요? 붙잡으실 건가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의 말씀으로 진정 돌아오셨다면 우린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되죠. 서울로 돌아오셨다면 더 이상 경기 남부에 진입하는 것조도 여러분 경계할 수 있어야 되죠. 죄에 대한 민감이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율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모든 것 다 멸할지라도 나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린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를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사라지셨던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오늘 본문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은혜인계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예수님과 그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져 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그러나 그런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